이사야 47장 10절 11절 말씀 반복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보복으로서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복을 받아 마땅한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망입니다. 내가 악을 의지했다. 내가 악을 의지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복으로서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9절에서 말씀한 주술과 주문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술과 주문을 의지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장래를 확신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시며 사람의 생각까지 통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어. 아무도 볼 자가 없어. 내 행위에 대해서 보고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에 빠뜨리는 허황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본들 어떠겠어? 본들 뭐라고 하겠어? 자기들에 대해서 이런 허황된 정체성을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그 허황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제약은 무속과 주술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후반부와 11절 전반부에 보면요, 바벨론은 재앙과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재앙과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그렇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보다 위대하신 분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때 바벨론은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재앙이 눈치채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의 여명을 말합니다. 즉 재앙이 일어난 초기 사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 지식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기미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 있고 지혜가 넘친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재앙의 징조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징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지식의 교만에 빠진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의 기미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지식의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 또 우리에게는 무술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주술이 있어가지고 그 주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후반부입니다. 바벨론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는 예언의 반복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내가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한다. 여기서는 그 반복되면서 호련이라는 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파멸이 임하되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통치와 정복 전쟁을 주술과 점성술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점술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기겠느냐라고 주술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점성술가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신들의 통치도 점술에 의지해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파멸에 대해서는 주술과 점성술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되는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들이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살 길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실 때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자기들의 지식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저 위대한 점술이 있어. 이 점술과 점성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체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경고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줬지 않냐. 하나님의 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했지만 그래서 듣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그것이 그 말씀이었군요. 근데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깨달았을 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